독일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10가지나 되셨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그 교수님에게 어떻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잘하느냐고 묻자 교수님은 자신이 히브리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젊은 시절 자신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피곤하거나 몸이 지칠 때면 히브리어로 무언가를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시편 23편을 암송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암송한다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이 친구와 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날마다 그런 순간마다 함께 암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대인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당시 나치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나치의 핍박이 더 심해져서 유대인 학살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던 중에 교수님의 친구도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친구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친구가 숨어있는 동네를 찾아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를 찾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트럭 옆으로 한 사람이 고개를 내미는데 그가 바로 교수님의 친구였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슬픈 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날 본 친구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수님도 전쟁에 징병되어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 독일군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은 포로로 잡혀 총살당하게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젊은 독일군 포로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은 머릿속에 시편 23편을 암송하던 친구를 떠올렸고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친구와 같이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조용히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알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껴 더 크게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장교는 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라고 명령했고 교수님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풀어준 장교가 교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암송한 시편 23편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든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빛을 발하며 나타내는 은혜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약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주님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가운데 하나가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고,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부활 논쟁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는 학문이 가장 많이 발달했었고 철학도 많이 발전했던 시기였기에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보이지 않는 환상보다는 자신들이 확신할 수 있는 이성적 학문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영향도 이 부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는 우상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300개가 되는 공식적인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정말 많은 우상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신화 속의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계속 교제를 해온 바울에게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편지로 작성해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들에게 있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인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사랑장으로 부릅니다. 부활장은 사랑장과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확신에 찬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 논쟁을 명확하게 다루기에 앞서 자신의 간증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과거는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열심은 유대 제사장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 역시 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조금 특별한 은혜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은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에 대해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바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은혜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는 바울의 삶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자로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8절에서부터 9절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고 낮은 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모습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하면서 자신을 낮출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런 죄악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표현한 걸지도 모릅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었던 것은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속죄의 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과거에 연연한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나누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이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이방 땅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이적을 나타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을 내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쩌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신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부활의 주님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호까지 얻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너희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부활 논쟁을 불필요한 논쟁이니 너희가 굳이 주님의 부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헛되게 믿지 말고 바르게 잘 믿고 나아간다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이들이 전한 복음보다도 더 특별했습니다. 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더 특별한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이 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이들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은혜보다도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바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아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과 같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지 않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